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작정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죠? 한번 짚어보면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결코 성경은 돌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살펴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피조물의 의지나 또 제2 원인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거나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주의할 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옛날부터 해오던 말이 있죠. 네 팔자가 이런 걸 어떻게 네 팔자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팔자 타령이라든지 이제 그걸 조금 숙련된 용어로 말하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의 의지에 강압을 하시거나 협박하거나 공갈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제2 원인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 원인이 뭐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보시면 됩니다. 제1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제2 원인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제2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우연히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때그때 뭘 새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놀라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가 그저 그렇게 쭉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이 펼쳐져 가는 모든 역사가 그냥 제멋대로 갈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결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 미리 아신 것과 이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인격적인 피조물,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천사들도 인격적인 피조물들이죠. 또 우리 사람들이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정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하나는 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중 예정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예정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또 그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참 중요한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러나 비단 이렇게 배우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그때 비로소 어떤 특별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부르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바가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오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구원의 사실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신앙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했을 때 또 이런 혼동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는 이런 혼동들이 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가장 잘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3장 2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아시기 때문이거나 그 일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미리 아셨다 이걸 한자로 돌리면 무슨 말이냐면 예지라고 말합니다. 미리 알았다 그 말을 한자말로 옮기면 예지란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김지곤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가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 시절이 될 때 나를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전지하시니까 미리 그걸 다 아시고 그래 네가 나를 믿을 것으로 내가 이미 봤으니까 내가 너를 결정하겠다. 구원받는 나의 자녀로 결정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리 내다 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예지 미리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왜 그러면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느냐 할 때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이런 겁니다. 금방 제가 예를 들었지만
김지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보신 다음에 아셨다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또 이런 겁니다. 아무개가 언제 나를 믿을 것을 내가 내다봤기 때문에 그를 내가 구원하기로 정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믿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집니까? 믿는다는 게 중요해. 믿는다는 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여부가 누구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에게 달려있다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심 혹은 예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정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고백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렇게 궁금해지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이 닥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거는 네 소관 아니야. 그건 내 소관이야. 너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알아서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특별히 뭔가를 내다보고 특별히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의 어떤 예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의 예를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써요.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음속에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자기도 지금 도망자의 몸이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비록 도망자지만 내가 이거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그가 건져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이 승리를 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를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해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조금 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지, 미리 하심이 작정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작정이 예지에 앞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사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일부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고 그 밖에 사람들과 천사들은 모두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사망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영생과 영원한 사망을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예정이라고 말해요.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할 때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정의 내용 안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이 된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버려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부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인격적 피조물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고 그 밖의 사람들과 천사들은 모두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애매한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에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연옥교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영생과 영원한 사망 외 두 길 외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돼요. 이 예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리가 이것을 쉽게 그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편은 이렇게 또 한편은 저렇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떠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확인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럴 때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 안에 진노가 담겨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 담겨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화를 당해야 되는데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너그럽게 그것을 용서해 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재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진노를 날마다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 마치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형벌이라고 하는 빚을 더 많이 빚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분의 계명을 어기며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도록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범한 죄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평생토록 담는 그릇처럼 살다가 마침내 그 진노를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진노받은 일들을 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진노를 긍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시간만큼 이것이 계속 부어지고 담아내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이란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죄라고 하는 형벌받아야 할 빚을 날마다 쌓아가는 삶을 우리도 결국은 살아가거든요. 약간 우리가 볼 때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런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의 두 가지 면들을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에서는 중요한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런 말씀과 비슷하죠. 바울 사도, 교회의 가장 잔악한 원수자로 살았던 그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그의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증인,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를 바꾸시면서 소명을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같이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가슴에 깊이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사명에 자기의 모든 열망과 열정을 거기에 결합을 시켜서 그 열망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나눴던 게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사도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은혜를 받고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항. 자,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이러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게 계획되어 있으며 게다가 그들의 수요가 매우 확정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그 수는 더해지거나 감해지거나 할 수 없다. 제 사항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일은 경계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확고하다. 거기에 더해지거나 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정했는데 거기서 못 볼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만큼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볼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충격적인 사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놀랍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정과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어느 정도를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린 다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줄로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조차도 계속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 사항에서 고백됩니다. 예정의 대상은 확고하고 불변적입니다. 그래서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다 그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뭘까요? 우리 구원의 참된 확실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확정적인 이 예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가르침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다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아신다 이 말이죠. 우왕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왕.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에 따라서 곧 자기 뜻의 은밀한 의논과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되 믿음도 선행도 그 둘 중 어느 것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들을 예지하여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고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오로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 5항의 내용은 예정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정의 원인, 우리가 쉽게 구원의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예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구원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 5항의 고백서 내용들은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읽어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성경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원하셨어? 기뻐하셨어? 라고 또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어.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원인들이 하나로 딱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해요. 그럴 때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잘 정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고백선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에 따라서 곧 자기 뜻의 은밀한 의논과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근거를 조건으로 삼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했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의 의논대로 작정하신 일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료적인 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만물의 근원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서 네 가지 사원인설을 말한 바 있어요. 그 사원인설을 근거해서 성경에 우리를 구원한 다양한 이유들을 거기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설명해 준 내용들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진료적인 원인이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진료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유효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우리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유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야곱의 두 아들 말합니다. 누굴까요? 아니 이삭의 두 아들 누굴까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선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했느냐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중요한 표현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느냐. 야곱은 더러지 같은 사람, 도둑놈, 뒷발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란 말로 태어나서 실제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에서는 그에 비해서 야곱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꼭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고 야곱에게 해가 입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바뀌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리고 이긴 자. 사람 편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편으로 얘기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자.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다. 무슨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자녀가 요구할 때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수많은 오점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끊임없이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가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게 뭘까요? 내가 그러기를 열망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데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그 예정된 그 사람을 어디에 이르도록?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쉽게 말하면 아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가 각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 끝이 뭡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에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까운 원인, 우리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게 가까운 원인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성도가 죽는 순간입니다. 장례식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성도가 죽는 그 순간은 영화롭게 되는 그 찰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믿는 신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는 죄된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궁극적으로 다 완성될 것이에요.
이제 이양에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원인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조건이 되지 않고 선행도 견인도 결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실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결코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열매요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조건이 된다면 자랑거리가 되겠죠. 내가 더 믿었고 내가 더 착한 일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이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자랑할 만하죠.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성경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조건이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2원인, 우리에게 속해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기회로 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제2원인들에 속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거나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화없는 사랑,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심오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구원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이 저희에게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늘 의심스럽고 늘 불안하고 늘 확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확고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